우리가 박수로 찬양으로 우리 영광 올리고 우리 강사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권세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국화입니다. 권세 국화. 그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부흥을 이루는 권세. 기독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사가 있고요. 부흥을 이루는 권세.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흥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3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읽으면서 찾아오는 말씀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왕성해지느냐, 그 밑에 보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있지만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인 말씀이면 제사장이 도가 튀어서 이걸 배우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도 무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율법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에 기억하고 부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과 사랑에 완전히 빠질 때 부흥은 경험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부흥이 경험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움과 생기, 여러분, 생기입니다. 생기.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건 이제 율법적인 말씀 가지고는 이게 성립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교회들이 채워지며 성장합니다.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가로넣기가 동의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서론 부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방식으로 계속 부흥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흥이 올 수 있을까? 한국적으로 보면은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구약적인 방법으로 부르짖고 열심히 할 때 부흥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때에 부흥이 정말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보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그것은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간청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입니다. 간청.
간청하고 탄원합니다. 우리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간청하고 탄원합니까? 제단 뿔을 붙잡고 흔들 때 부흥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예, 기도원에 갔을 때 이천석 목사님 그때 하늘산 거기 도착하고 왔는데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무슨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고군분투 하면서 배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부흥을 이루려고 엄청나게 고군분투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흥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흥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율법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 피조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 부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르짖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1.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이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난 뒤 권세, 부흥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권세를 나누고 난 뒤에 여러분의 계신 현지가 선교처든지 목회처든지 그리고 꿈을 갖고 시작하는 도전하는 처소인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거 보시면 돼요. 제 목사님 제가 먼저 하고 목사 하시면 됩니다. 예. 조 목사님 제가 저 먼저 시간 벌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늘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가 IMF 시대 그랬는데 그때는 IMF 시대에 하면 늘 가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IMF 시대는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장세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죠. 자, 그래서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을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 회개는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회개해야 했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살아온 습관이라든가 율법 같은 걸 이런 걸 계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에 아주 위험한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근데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를 사복음서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강조하는 회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이 자범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 원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당신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 하나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중보자들의 기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신령함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들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은 팔을 걷으시고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감각지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감각지식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오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소서, 돌아서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 지금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배운 선배들로부터 배운 게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숙한 자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영성가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로 성령님을 붙잡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멀리 계셔서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희와는 끝났어, 기억도 하기 싫어 하시며 자주 분노하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더욱 아니십니다. 율법시대에 구약의 기도는 제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소서라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신약의 기도가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럴까요? 하면서 지금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급하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기서 새 시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를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부터 구약의 모세의 중보. 리더라 그러면요.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모세의 중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처음 몇 구절은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후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중보자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는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자범죄, 원죄,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거듭히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모세가 권세를 갖고 권세자의 말입니다. 가로넣기가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키셨다.
이게요 엄청 놀라운 거죠.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정확히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모세 이렇게 얘기했죠. 오 하나님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 중보 기도한 것만 놀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요. 피조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모세는 심판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모세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우리도 될 수 있겠죠. 오 하나님 돌이키사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기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이제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응당 치러야 할 진노와 징계의 값을 짊어지셨습니다. 진노와 징계,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로놓기가 임시적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영원한 청산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뭐 모세 뭐 중간에 다윗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사무엘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믿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하신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적하는 말이요 모르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면 즉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걸 100% 믿는 거죠.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죄로 십자가 완성해 놓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를 그의 보혈로 100%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당신이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부흥이 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면 감당하기도 벅찬 부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떠난 사람은요 4일이 지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가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은요 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까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항상 아멘 아멘 정신으로 사시는 게 주님입니다.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살리라 하면 살리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뭐 많은 무덤이 많았는데 다 가서 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영웅심리에 의해서 막 한번 해보자 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겸손해야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면 감당하기도 벅찬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한 것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회 현장에 치유받고자 지붕을 뚫는 자,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죠. 그림자를 밟는 자, 사도 바울의 그림자를 밟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그림자, 감당하기 벅찬 부흥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부흥의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육 말씀으로 충만히 충족시키고 우리가 그리고요 고백을 가지고 계속 이 고백 강의를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막 쑥쑥쑥쑥 읽고만 지나갔는데 고백 강의가 지금 인도에는 엄청나게 재미있게 됩니다. 일기생들에게는 제가 그만 읽기만 했는데 2기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고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훨씬 고백 강의를 하니까 나으네요. 야, 그 다음 보십시오.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체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권세와 능력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동역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실 때 책임도 함께 따랐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책임도 함께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권세와 능력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거 사용하라. 책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보 신장 하면서 이제 기죽이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전통, 전통은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복음인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이 전했더라고 제 자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세기의 부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은 옛것이 아닌 새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사용한 방법들을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을 잘 보시고 그 방법대로 새 피조물의 권세자로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전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흥왕하게 됩니다. 율법이 흥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너무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심는 것과 물 주는 일, 말씀을 심고 그리고 물 주는 일, 고백을 많이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부흥의 역사, 숫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흥을 이루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5가지 고백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5가지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나는 영웅적인 부흥사로 유명해지려는 세상적 감각을 거절합니다. 2. 나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3.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책임감도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4.
나는 1대1, 1대2 양육으로 자녀들이 충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큰일을 약속하셨습니다. 5.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홍황시키는 권세자입니다.